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고 눈을 마주 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여러 성경 말씀을 제가 다 믿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나신 것도 믿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요. 저의 모든 죄를 구해 주신 것도 믿고요. 저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았대요. 목사님의 대답이 없어서 그 뒷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비단 이 청년의 고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고민은 여전히 존재하고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의문이며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꼬집어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에 부족합니다. 감리교회의 발상지라는 영국을 볼까요? 영국 사람들 4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2년마다 그런 신학 동향을 리서치를 하는데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여기는 태어나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47%만이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강하게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2022년도 조사에는요 10대들을 조사했는데 10대들은 33%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동소이합니다. 교회 다녀도 어릴 적부터이든 중간에 예수 믿었든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과 이런 것들은 내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고개를 가로져요.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첫째, 설교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언제 하지요? 부활주일 날만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송구스럽더라고요. 나도 부활 설교를 하지 않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뼈저리게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조사해 보면 성공의 얘기, 잘 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뤄요. 회개하라, 혹은 부활, 종교적인 신앙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주제가 적더라, 그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부활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과 내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허망한 거짓부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래전도 신학자가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에서의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전파하는 것에 전념했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즉 신약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 이 부활에 관련된 것이 약 260장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300개 구절에서 뭘 다루냐면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좋은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좋아, 나와봐, 밥 맛있어, 이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이고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놀라운 힘, 두나미스라고 그러지요.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육체적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은 로마 제국 속에서 복음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핵심 원리가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부활신앙은 그 당시 절망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눈물 나고 어렵고 희망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이들에게 소망 중에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을 갖고 힘을 내어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압도적인 진리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장 57절 5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찌해야 될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저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라, 그런 거지요. 제가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중1 때. 어색했지요. 도대체 사투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충청도에서 나고 자라서 그리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만 듣다가 부산 갔는데 뭐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싸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수학 선생님의 말투예요. 뭐 공식을 막 쓰고 분필을 그 칠판에다가 막 부러지도록 탁탁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뱉나? 친구들이 다 한 70명 정도 되니까요. 다 한 목소리로 뱉습니다. 그걸 3번 하는 거예요. 뱉나? 뱉습니다. 뱉나? 뱉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아재 개그지요. 뱉으면 나야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아기를 뱉으면 낳으라고요. 뱉으면 낳아야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웠으면 배운 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풀어서 답을 맞춰라, 그런 얘기예요.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그렇게 행할 것을 말하는 거지요. 믿습니다 라는 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과 더불어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한 사건,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부활이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은 그저 한낱 객기 어린 한 청년의 십자가 죽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윤리적 가르침은 다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허상, 망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목숨 걸고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왜요? 신화가 아니라, 신비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며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부활신앙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활이 없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용서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희생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희생에 효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한 꼬마가 친구와 놀다가 친구 집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가지고 안전부절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몰래 가서 그 집에 유리창 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막 죄책감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 유리창 값 다 치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죄책감 갖지 마라. 라고 했다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렀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사건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부활이 곧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내는 확증의 사건이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 뿐이지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헛된 일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보게, 당신 예수 믿지?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 친구는 그 루이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유명하게 됐다든가 부자가 됐다든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루이스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큰 축복, 제일 큰 축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라네. 이게 C.S. 루이스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사라지고 내가 주 앞에 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여 내게 영광과 생명의 멸관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고 노래할 것을 허락하셔서 내 소망 중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거의 100번 정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소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이나 소망, 이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20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강력한 메시지 한 구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이 예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어지는 열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뿌리에서 한 가지를 타고 자라나 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어 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 설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부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죄를 사하여 십자가에 주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중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변의 진리, 역사적 진리를 바탕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굳건하게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